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걸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은과 금은 얻거니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말씀 미문에 있는 한 구걸하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구걸하는 자로서 그의 모습을 얘기하지만 나중에 그가 치유받는 모습까지 보니까 그가 다리가 불편한 그런 모습을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물질로, 누군가는 건강으로, 누군가는 지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주님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길의 길목인 성전 민우 앞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주보를 보면은 제가 거기 성경 함께 알아가기를 나누는데, 미문은 뭐냐? 성전 가장 바깥쪽에 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안쪽에 들어가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또 여인의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문은 바로 그 두 공간을 연결해주는 중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적으로 이 미문은 최고급 고린도 노수로 만들어졌며 또 햇빛이 비칠 때 황금보다 눈부시게 빛나던 당대 최고의 화려한 그 문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인과 또 누구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에 중간에 있는 중간의 못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왜 이 미문을, 이 아름다운 미문을 비참한 거름뱅이의 한 자리로 보여줄까요? 이들이 나오지 않으면 미문이 뭐야? 라고만 끝났을 거예요. 왜 뭐 아름다운 문인가? 그거 아름답게 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방인, 하나님을 그냥 알고 그냥 이방인들의 들어가지 못하는 문과 경계라는 거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문, 어떻게 보면은 저기를, 유대인들은 그곳을 들어가는 문, 어떻게 보면 걸러내는 또 하나의 장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장막. 그곳에서 이 걸음 이렇게 구걸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오신 이유는 누구나도 내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구나도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 택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주님이 뜻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독대 또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입장으로 오셔서 주님이 행하신 것은 누구나도 내 자녀 만드시기 위해여서 주님이 몸소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문이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다리가 불편한 이 청년은 그 중간에 서 있어요. 미문이라는 중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는 이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가 유대인인지 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곳에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때 구걸하고 또 이방인들이 왔음으로 인하여서 구걸하고, 오히려 그래서 그곳에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도 구걸할 수 있게끔. 참으로 반대되는 거죠. 미문은 아름다운 문으로서 만들었지만 그는 아름답지 않은 그 모습.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또 오늘의 말씀에서 요한에게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왜 그 미문 가운데 가게 하셨을까요? 그건 또 한 번 그들에게 되물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민호 앞에서 청년은 사도들을 보며 오늘 하루 먹고 살 몇 푼 품동을 원했습니다. 더 원했다라면, 더 도둑난 시법으로는 그들이 은과 금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면 더 좋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를 보고선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이것을 내가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걸어라. 그가 바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은 뭔가? 그가 바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내가 지금 내 배를 위하여 먹고 마심을 구걸하지만 베드로는 뭘 원하는지 아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지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뭐냐? 좌우였어요. 천국에서 또 내가 이 포지션에서 내가 수제자고 애제자인데, 주님, 내가 어느 정도의 내가 자리인가요? 육신적으로 주님 앞에 얼마나 입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뜻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 바로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의 신앙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진짜 육신적으로 시험이 올 때, 육신적으로 원했을 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초대교회에 재정이 넘쳐나고 베드로는 넘쳐나지만 베드로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가 없거냐?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한 번씩, 요즘에는 안 오는데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제가 무슨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요, 무슨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좀 뭘 해다가요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는 뭘 말을 해요. 뭐 제가 가난하고 뭐 그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가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뭘 말할 수 있겠어요? 기도해요. 목회자가 기도해 준다 그래야지 뭘 해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많이들 이제 교회가 부유해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우리 교회만 했을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찔러보기는 거죠. 내가 구걸하는 것처럼
내가 이게 뭐 이 말은 돈 안 되잖아요. 뭐 전화비만 뭐 들 수 있지만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잖아요. 이분들도. 그러니까 뭐냐, 목회자로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은 마음이 상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는 땡, 그냥 하나의 빗금을 칠 수가 있어요. 많은 교회 리스트 중에, 충주에 있는 교회 리스트 중에 하나로서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기도를 하지만 오늘 기도했는데 주님 안 들어주셨네? 땡. 다른 또 저게 기도하면 되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구걸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구걸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주님 안 들어주시면 말고 주님 곁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원하십니다.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에서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 속된 말로 그래요. 내 성도도 아닌데 기도해 준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성도도 아닌데. 내 성도면은 이렇게 같이 안타까워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뭔가를 하겠죠.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면서 그 마음을 애타하는데 그게 아니고 찔려보는 거잖아요. 이게 같이 우리 같이 십자가 졌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이 십자가도 안 지면서 그냥 돈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만. 그건 같이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가 이렇게 행한 이유는 뭘까? 그들과 함께 같이 십자가 지자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러면은 능력이 나가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 그랬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미치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니까 뭐냐? 일어나 걸어가라. 네 갈 길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저는 안수하는 거 참 어려워요. 내 능력이 나갈까 봐. 그럼 그거 제가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 져야 돼요. 영적인지 안 분인 분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내가 뭔가를 능력을 행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할 때에 능력이 일어납니다. 아무나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머리에 생각나게 하시면 기도를 하는데 아무나 또 기도도 안 해요. 저는. 그렇잖아요. 진짜 능력이 나간다 생각한다면. 근데 진짜 제가 구걸하는 것처럼 예수님 들으실 거면 들으시고 말라면 말고 저는 상관없죠. 조금 제가 그냥 입이 침이 마르는 것 뿐이지 주님 내가 뭐 있어요? 하고서는 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 능력이 일어났죠. 믿음인 거예요. 자기가 같이 이자와 십자가를 지지 믿는 거예요. 그 구걸하는 자는 그저 내가 줄 거 그냥 물질을 조금 자기가 줄 수 있으니까 부유하니까 이 사람이 상황에 맞으면 주던 말던 하겠지만 주님은 뭐냐?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며 이거는 뭐냐면은 뭐든지 쌍방이어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 박수도 같이 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주님이 우리 이끌어 주실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박수치기를 원하시고 하이파이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악수해 주시는 거지 우리의 마음은 만나주지 말고 어쩌지 말고 이렇게 하면
주님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받아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로만 끝나지 않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대항하여 그가 일으켰을 때, 대행하여 세울 때 그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냐?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이. 내가 돈으로 해줄 수 있겠죠. 어떻게 뭘 빚을 줘가지고 해줄 수 있겠죠. 보이스 피싱도 걸리는데 누굴 못 도와주겠어요. 그들을 힘들게 했다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하지만 그러면은 뭐가 남냐? 거기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물질로 물질을 행하면 마귀 역사예요. 주님의 뜻도 아닌데 행하면 교회에서도 마귀 역사예요. 교회 보기엔 좋죠. 뭐가 섬기는 것 같고 보기엔 좋죠. 하지만 마귀 역사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진리에 말씀하여서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면 주님께서 행하시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으로 행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갑자기 또 든 생각은 그러네요. 어디 이렇게 이름 없이 이렇게 선교 헌금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세요. 이름 없이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문에서 그렇게 오늘의 말씀의 장소가 미문이었던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는 누군가는 유대인으로서 골수 분자로서 그 미문을 들어가겠고 또 누군가는 이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그곳을 그냥 하나의 아름다운 문이구나,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거기에서 그 안전뱅이 구걸하는 그 손을 붙잡고 치유함으로 인하여서 그 미문은 진짜 미문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지 믿습니다. 그 미문의 사명은 사실 뭐예요? 누구나도 예수님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 없는 것. 제가 한 번 더 세세히 설명하자면 뭐냐? 바로 우물가의 여인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는 어디에서 드립니까? 어디서든지 드려요. 누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잖아요. 네가 지금 성전에서 나를 만났냐, 아니면은 지금 너가 가장 초라하고 지금 목마르고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곳에서 만나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냐, 지금 그곳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어디에서 그가 만나냐?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곳, 이방은 들어갈 수 없는 그 중간에 그 미문에서 주님의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는 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슨 문이냐? 생명의 문이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문은 어디 있냐?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요 문처럼 예수님이 늘 우리를 뚜둥이고 계신 것처럼 제어라 하면서 들어오려고 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은 언제든지 문은 열려져 있어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어느 날만 굳건해 있어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은 지금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뭔가 거창한 뭔가를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내 눈에 보여주세요. 내 눈에 돈이 감겨 계세요. 땅 문서가 집 문서가 내 앞에 보이게 해서서 보게 했어. 계속 그런 쪽으로 예수님을 또 하나의 우상에 결부시켜 버리잖아요. 보여지는 곳에 결부시켜 버리잖아요. 거기에 또 못 박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잖아요. 보여지는 곳에 못 박아 버리시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경계를 풀어. 예배를 드리는 경계를 풀어야 돼.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이 행위에서도 우리가 다 우상 숭배하시면 안 돼.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이 시간이 돼야 되는데 자꾸 시험이 든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험이 든다면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서 떠나세요. 자꾸 교회 왔는데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곳에 떠나세요. 그것이 또 하나의 미문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또 하나의 여인의 이 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다른 여러분들을 자꾸 막아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아들의 입장으로 주님이 오셨나요? 정말 아들이어서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나도 아들 만드시려고 누구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냐? 아들의 입장으로 주님 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시험을 십자가와 주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누구냐? 누구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님 여셨습니다. 여러분 그 문은 뭐였습니까? 죽음의 문. 그 문을 돌문을 주님은 여시고 오신 분 오직 예수님 진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문을 여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든지 예수님만 계신다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우리는 뭐냐? 은과 금은 없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행하세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꿈을 꾸니까 자꾸 나는 안 되겠지 이러면은 안 되는 거지 라고 자꾸 세상의 문에서 우리가 국한되니까 우리는 뭔가를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을 뭔가 이룬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세상의 문에서 다 그 문을 깨부시더라고요. 오히려 교회와 교단들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단들과 수많은 이런 율법의 문들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막을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오히려 교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 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을 오히려 만나지 못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교리가 될 수도 있고 교단의 하나의 룰이 우리의 신앙을 막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주석을 쓴들 어떤 박사님이 논문을 쓴들 어떠한 책을 쓴들 그것 또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러서 우리가 받고 또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더 나아갈 수는 있지만 100%는 아니에요. 그거를 신념으로 삼지 마세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베드로고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똑같이 살 수 없지만
또 예수님 같이 똑같이 살 수 없지만 베드로도 요한도 자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는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도 아니에요? 사도가 뭐예요, 여러분? 사도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잖아요. 뭐 거창한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목도한 자를 얘기하는데, 뭐 거기 뭐 다 그 여인들도 다 사도지, 안 그래요? 예수님과 공생이 가운데 함께 있는 자를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얘기하는데, 근데 그럼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보지도 못한 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는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도직이 뭐가 중요해요, 사실. 그는 그 어떠한 직보다도 우세했던 자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자인데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능력을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능력을 행하는 것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뭔가 막 보여지고 진짜 막 누가 치유되고 그런 사람들 또 따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지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또 어떻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있는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고 그 길이 함께 하신지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가요. 예수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 문에 있는 주님 또 이렇게 앉은 준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냥 찔러보기식으로 그냥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뭐 어쩔 수 없지 라는 식으로 주님 아버지여 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주여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전도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그 사명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 주여 한 주간도 예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봉헌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손길들 귀한 손길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며 쓰임받게 부족함 없는 그 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뜻이 함께 없어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주님 앞에 마음들이 손길들을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여 주님의 사명 감당한 데만 사용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있습니다. 아멘.